창세기 47장 오늘 두 번째 시간이지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너의 중심이 뭐냐? 중심에 관한 이야기 했지요. 노년이 되니까 젊을 때의 그 철없던 그 야곱이 더 이상 아닙니다. 야곱이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제일 먼저 어디에 집중했다 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졌다 했습니까? 고센 땅에 관심을 가졌다 했지요. 바로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고센 땅을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을 목자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대대로 목축만 하고 살았으니까 고센 땅을 주십시오. 고센 땅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꾸만 고센 땅을 달라 했습니다. 고센 땅이 제일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 한 게 아니라 했죠. 뭐 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 이루는 것이고 또 그 큰 민족 이루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약속,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사명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땅, 살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자기들 살기에 좋고 자기들 출세하기에 좋고 자기들 뭐 돈 벌기에 좋은 그런 땅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에 좋은 곳, 그리고 거기에 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야곱이 성숙해진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엄청난 복을 막 부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뭘 줬다 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나 원했던 고센 땅을 주었고, 다르게 말하면 람셋을 그들에게 줬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뭘 줬다? 먹을 양식을 주었다. 먹을 양식을 주는데 뭐를 따라 주더라? 그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들과 식구 수대로, 식구 수를 따라서 주더라. 얼마 동안? 7년 기근 다 끝날 때까지. 그 중심이 오롯이 하나님께 가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면에서 성숙한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었느냐,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다 했지요.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는데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축복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줍니다. 세상적으로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고 세상적으로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네가 모르는 비밀이 나한테는 있다. 내가 축복을 빌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그네다,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내 본향은 하늘에 있다, 자기를 천국 시민으로 소개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죠.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천국의 삶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천국 시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실질적으로 천국 시민의 삶을 살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더라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성숙해진 또 다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삶. 두 번째는 천국의 삶을 실제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뭐하고 뭐라고요?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삶, 그리고 실제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전부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지금 기근이 2년이 지난 건 확실하지요. 맞지요? 왜? 요셉이 아버지를 데려올 때가 벌써 2년 지났습니다. 2년째입니다. 요셉이 형제들한테 한 말이 지금 기근이 2년이 지났다. 아직도 5년이 남아있으니까 빨리 모시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2년이 지난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3년째부터 4년, 5년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3년, 4년, 5년, 6년 갈수록 뭐가 보니까 기근이 더욱 더 심해지더라는 겁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보면은 저 이제 어른들한테 말 들어보면은 뭐 보릿고개 뭐 이런 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때쯤 되면은 4월, 5월 이래 되면은 보릿고개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로 막 벗겨 먹고 그런 이야기를 저는 뭐 말로만 들었는데,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모두 기근으로 뭐하니? 황폐하니. 황폐했다 이 말은 땅이 황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땅이 황폐했다는 말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은 사람이 기절했다는 말입니다. 기절했다. 사람이 뭐 했다고요? 기절. 실신했다는 말이에요. 실신했다.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다 죽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한테 찾아왔겠지요.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뭐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요셉이 뭐 하더라는 겁니까? 곡식을 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 파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외국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애굽 사람들한테도 뭐 하더라는 겁니까? 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딱 받고. 여러분, 제가 그 요셉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요셉의 마음을, 만약에 여러분 공짜로 줘버렸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공짜로 줘버리면은 여러분 절대로 7년 기근 그거 못 버팁니다. 아니, 많이 모아놨다면서요.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여러분 아끼지 않고 다 막 그냥 먹어버리면은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유럽 국가들이 복지 때문에 그 골치 아픈 거 아시죠? 우리 옛날에 다 부르했던 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뭐 복지가 어떻고 뭐 나라에서 뭐 다 해결해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어머머머 뭐 그런 무슨 그런 나라는 다 있냐 뭐 이런 그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 나라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옛날에는 우리보다 다 잘 살았습니다. 남미의 그 선진 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여러분 펑펑 쓰고 공짜로 퍼주는 바람에 여러분 일도 안 하고 지금은 완전히 나라가 거들나 버렸습니다. 무상으로 막 세리 막 퍼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주는 게 결코 복이 아니고 뭐든지 희생이 있어야 그 가치가 오래오래 갑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고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치가 정말로 오래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과서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은 그 전략 정신이 몸에 딱 배어 있다. 나가고 들어올 때 전기 꼭 끄고 물 꼭 잠그고 이게 생활이 되어 있다. 전략 정신이 철저하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독일 가볼 기회가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그 독일 가서 알았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전기세가 비싼 줄 알아요? 우리 10배가 넘어요. 10배가 넘어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쳤어요. 전기 아끼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희생이 크면 돼, 희생. 비싼 대가를 딱 치르도록 하면은 아끼지 말라고 해도 아껴. 그리고 전기의 고마움이 뭔지도 알고요. 우리는 백화점 이런 데 보면요, 뭐 에어컨 빵빵 틀죠? 여름에도 추워 죽겠어, 막 들어가면. 너무 싸서 그래요, 싸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 해야 될지, 이게 이제 얼마나 여러분 공공요금이 싼지 외국에 비해서. 이게 뭐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제가 뭐 할 말이 없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쌉니다. 한전에서 여러분 아무리 전기를 만들어 공급해봐야 원가도 안 나온대. 이거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다 떼우고. 그게 그건데 사실은.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여러분 한비아씨 아시죠? 한비아씨 여행 다닐 때 맞아 죽을 뻔했다잖아요. 그 책 읽어보면은 머리 감을 때 그 물 털어놓고 머리 감는 바람에 맞아 죽을 뻔했대요.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들 여러분 머리 감을 때 한 10번씩 헹구고 그러는데, 그런 나라 가면 맞아 죽는데요. 얼마나 귀한 건데 이러면서요. 왜 그래요? 싸서 그래, 싸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자꾸만 전기 아끼자, 물 아끼자 그런 말 말고 가격 올려놓으면요 자연적으로 안 써요. 지도자가 이런 것만 딱 해줘도 자동적으로 여러분 조절되잖아요. 나중에 전부 다 여러분 그래 놓고는 다 국민 세금 메꿀 건데 그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쓰는 사람이 이렇게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지. 요셉이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좀 공짜로 주면 안 되나? 그 무상으로? 돈도 없는데. 바로가 자기한테 모든 국정을 다 맡겼잖아요. 정권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여러분 공짜로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 뭐 하는 겁니까? 국민들 정신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공짜로 다 줘버리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된다. 기근 못 버틴다.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성이 완전히 개판되어 버린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비록 가격 차이는 났는지 모르지만은 그 와서 사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와 절마 저거 진짜 독하네 이러면서 이제 사 먹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애굽 땅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 다 떨어지면 뭐 정말로 큰일 나죠. 우리는 뭐 돈 은행에 항상 잔고가 얼마 딱 꽂혀 있어야 우리는 안심이 되잖아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분 경제가 돌아야 나라가 살지. 예를 들어 건설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야 또 다른 경기도 풀리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농사가 이 나라의 경제인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걸 내다 팔아야 그 모아가지고 또 저축도 좀 하고 그래야 그 돈 가지고 또 여러분 좀 쓰고 그래야 여러분 경제가 돌아갈 건데 여러분 이 씨를 못 뿌리니까 기근이니까 비가 나오니까 계속 여러분 씨는 못 심고 농사는 못 짓고 이 3년째 지금 있는 돈 다 여러분 양식 다 사 먹고 은행에 꼽아 놓은 그 돈 야금야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빼먹기만 하니까 여유가 아무리 많은 사람도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또 식솔도 그만큼 많잖아요. 어쨌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러분 돈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한테 갔습니다. 우리 돈 다 떨어졌어요. 돈이 없어요. 배고파요. 그러면서 여러분 흥부 흉내를 내면서 공짜로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요셉이 독하지요. 안 줍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네. 공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축 끌고 왔나? 가축. 저도 처음에는 이거 읽으면서 저도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읽으면서 시험 들 뻔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요셉이. 근데 여러분 독한 것 같지만은 가축 끌고 와야 됩니다. 가축 안 끌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잡아먹게 돼 있습니다. 영 진짜 정신이 헷가당 안 된 사람 그런 사람 아니면은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기근에 여러분 보릿고개에 여러분 자식 잡아먹었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 자식 먹었다는 말.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굶어 죽은 판데 지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여러분 눈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 안 아픈지. 아니 기근에 내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고양이 밥 주고 개 밥 주고 할 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개가 땡기는데 지금. 결국은 여러분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축을 다 잡아먹으면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나중에 기근이 끝나도 문제입니다. 애굽은 농사 짓는 나라인데 농사 지으려면 여러분 소도 있어야 되고 나귀도 있어야 되고 농사 지을 가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잡아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끝나도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국가가 전부 다 이걸 사들입니다. 다 사들여요. 다 사들여서 나중에 다시 팔더라도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 국가 부도 사태가 나겠지요. 그래서 전부 다 가축을 끌고 오라 했습니다. 끌고 오라 해서 양식이 넉넉한 국가에서 이렇게 대신 길러줍니다. 그 가축들 누가 관리했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관리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왕의 가축들 다 맡겨놨다 했으니까. 물론 성경에 이것까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은 요셉이 여러분 머리가 참 비상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나라에서 다 맡아가지고 이것도 안 망하게 하고 저것도 안 망하게 하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왕권을 세워가는 중이거든요. 완전히 요셉의 뜻대로 나라의 토지법을 완전히 다 바꿉니다. 새로 나라를 세워가는 중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라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한 단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끝에 보면은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차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만약에 여러분 가축을 가지고 오면 그것도 일일이 다 어떻게 계산을 해요? 어떻게 쳐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가축이 없어가지고 겨우 뭐 닭 한 마리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아가지고 재 놓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모자라서 굶어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 어떻게 계산을 쳐줍니까?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가축에 따라서 차별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양이든 소든 뭐 하다못해 여러분 뭐 병아리든 닭이든 뭐 어떤 짐승이든 뭐라도 가져오기만 하면은 뭘 줬다고요? 그 해에 먹을 양식은 줬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것. 포도원 그 농부 이야기 아시죠? 아침에 들어왔거나 오후에 들어왔거나 늦게 들어왔거나 그들 하루 살아야 될 그 모든 그 양식은 다 챙겨주는 그러한 그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지금 기근이 3년째면 3년째, 4년째면 4년째인데 그래서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잘 먹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알아요 이거? 박완서 씨 소설인데 그 해 겨울은 따뜻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며 주께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자, 해가 바뀌고 또 새해가 됐습니다. 양식 가져온 거 다 먹었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올해가 무슨 년입니까? 올해가 이민년. 무슨 띠죠? 호랑이띠. 이민년이 오니까 또 배가 고프네 이래 된 거예요. 먹을 게 또 떨어졌네. 또 요셉한테 찾아왔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찾아와야죠. 아이고 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우리 몸띠하고 뭐밖에 없습니다? 토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강압적으로 막 내놓으라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먼저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모아소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자, 종자를 달라 했습니다. 종자를 달라고 하니까 요 해가 몇 년째입니까? 7년째죠. 7년째. 마지막 째입니다. 그러면 요 해가 지나고 나면은 기근이 풀린다는 말이죠. 비가 온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씨앗을 못 심으니까
못 심었으니까 땅도 여러분 쩍쩍 다 갈라질 것이고, 논이고 밭이고 여러분 뭐 굳어가지고 경작진지 길인지 여러분 모를 지경입니다. 그래서 올해 양식과 종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살고 황폐해져 있는 땅도 망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들 몸띠와 토지를 다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또 착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아이고 뭐 그것까지 뭐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싹 다 받아버렸습니다. 저는 참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참 안 됐습니다. 야, 요셉이 이러면 되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비도 좀 베풀고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좀 공짜로 좀 주고 하지. 요셉 너무하네. 저도 처음에는 읽다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 생각은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은 역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꾸 넘어가요. 윤리나 도덕으로 보자면 이건 너무하는 건 맞지요. 사람이 죽을 판인데 구제를 해야지, 구제를.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사는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무엇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나? 무엇을 해야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모르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맨날 여러분 설교하는 게 뭐 윤리가 어떻고, 뭐 도덕이 어떻고, 뭐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뭐 그것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은 예수의 모형이다 했지요. 예전에 설명드렸지요, 한번. 요셉은 예수의 모형이다 그러면서 한 10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난 설교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요셉은 거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영의 양식, 이 복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장인데 천국 비유 7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떨어진 데서 시작된다, 이래 돼 있지요.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도 와가지고 뭘 심는다 했습니까? 가라지를 심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 비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다 했지요. 그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먼저 겨자씨는 자란 것 자체를 말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 그래서 성장한다는 말이고요. 누룩은 자라는 방법을 말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천국은 자라는 곳이다.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누룩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누룩같이 번지면서 확산되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덩어리 하나가 여러분 계속 한 덩어리 이게 계속 자라가지고 이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분열하듯이 하나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새끼 치듯이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거죠. 세포가 분열하듯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된다. 발견한 자는 그걸 얻기 위해서 전부를 던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5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6번째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죠. 맞지요? 그런 요 2가지 차이가 뭐냐?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는데 밭에 감추인 그 보화 비유는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남의 토지를 갈다가 쨍그랑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파보니까 보화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 파봐야 그 주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 덮어놨습니다. 다 감춰놓습니다. 다 해가지고 막 발로 밟고 일단은 그대로 감춰놓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재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전부 다 팔아가지고 요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밭대기 때문에 산 거 아니지요? 밭의 보화 때문에 산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비유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살다가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남편한테 전도받고 또 아내 때문에 교회에 오고 혹은 뭐 친구 때문에 교회에 오고 아니면 뭐 직장 상사한테 붙들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고 그러다가 다니다 보니까 우연히 복음의 가치를,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값진 진주를 사는 그 장사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값진 진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 그때까지 정말로 그때까지면 다마 조그마한 거, 이 진주 이런 조그마한 거 팔다가 다마 좀 큰 거 없나? 흑진주 없나? 그래서 그거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발견하고는 지한테 있는 진주 그 다 팔아가지고 그거 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아,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을 거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도 가봤다가 남묘 호랑객교회에 가봤다가 대순진리도 가봤다가 신천지도 가봤다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리도 가봤다가 다 가봤습니다. 좀 다 가봤습니다. 여보시오, 뭐하시오? 거기 누구 없소? 이것저것 두드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딱 만난 것입니다. 예명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우와,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노? 그러면서 확 잡아버린 겁니다. 다 팔아서 샀습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알고 찾았거나 그냥 우연히 찾았거나 결론은 먹힌 겁니다. 다 팔아서 사는 겁니다. 왜 다 팔아서 사야 되느냐 하면은 천국 비유가 7개가 있는데요. 지금 6개까지 했거든요.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 거물 비유예요. 거물 비유. 거물 비유는 여러분 쌍끌입니다. 쌍끌이.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이 투망 이렇게 툭 던져가지고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요. 배 두 척이 가가지고 탁 가가지고 저 밑에까지 거물을 내립니다. 딱 내려가지고요. 그 두 척이 그냥 우 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 끌고 가면은 거기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뭐 오만 고기가 그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를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쌍끌이 참 어선이 참 무섭지요. 중국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꽃게잡이 하는데 뭐 쌍끌이 뭐 앙컷 뭐 새끼 뭐 다 잡아간다 하잖아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쁜 고기, 좋은 고기, 오만 고기 다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부정한 생선 안 먹거든요. 비늘이 있지만은 지느러미 없는 이런 것들은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 나쁜 고기입니다.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도 있어야 되는 그것만 싹 먹는데 그물로 쓱 이렇게 끌어다가 물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물은 세상을 말하는데 물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되는,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세상 끝을 말합니다. 세상 끝에 딱 앉아가지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는, 그래서 분리 작업이 마지막 날에 펼쳐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린 자, 전부를 버려서 산 자와 그냥 껍데기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한 자를 구별하는 작업,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천국의 마지막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구별 방법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 세상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이 악한 때가 될 것인데 알곡과 가라지 구별하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하나 딱 던져 놓으면요 쫙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쫙 갈라져. 이쪽은 좋은 고기, 이쪽은 나쁜 고기, 이쪽은 알곡, 이쪽은 쭉정이, 가라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딱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상에게 절하면은 절 안 하면은 매매를 못 하도록 하니까. 예수 믿으면 일을 못 하게 하니까. 그것이 여러분 나라에서 법을 정해서 딱 정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 일 못 한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고마마, 아이고 절하고 밥 먹는 게 낫지, 우상에게 절하고 말지. 그 우상이 여러분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우상이 여러분 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날 같은 그는 여러분 꽃구경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전부를 주님께 던졌던 사람들은 안 넘어갑니다. 7년 대환란 그거 견뎌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전부를 던지자와 던지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거물비유. 7년 대환란이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7년 기근입니다, 여러분. 기근의 때에 양식이로 하는 것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 양식 구했다, 그는 곧 내 생명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가축이 어디 있고 여러분 토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양식을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 이게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부 다 요셉에게 나아옵니다. 네가 하늘나라의 양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가진 전부, 심지어 그게 네 몸띠라 하더라도 내놔라. 생명보다 귀한 게 있느냐? 생명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려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양식이 생명인 줄 알았습니다. 양식이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축을 내오고 몸을 내오고 땅을 내오고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던 그 생명, 자기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풀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봐야 이게 풀립니다. 생명 앞에서, 구원 앞에서 여러분 내 가축이 어찌 되고 내가 종이 어찌 되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내놔야지. 그거는 여러분 억지로 내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자기가 자원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여러분 그렇게 왕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살려고, 생명 얻으려고. 지금 이 양식은 이 땅에 살 때만 그게 양식이지만은 천국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당연히 내 전부를 던져야지. 오늘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도 여러분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돼야 안 돼? 나한테 손해가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다니면 나한테 뭐가 이익이야? 계산 탁 대보고. 오늘 예배 보러 가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요즘 설교 목사 설교 재미도 없던데, 친구가 놀러 가면 더 재미있을 건데, 다 안 걸어. 딱 여러분 전부를 안 던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딱 중간에 서가지고 계속 저울질. 뭐가 이익일까? 뭐가 손해일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라는 건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를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더 심한 말씀을 하시죠. 무릇 내게로 오리는 사람은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못 온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가능합니다. 사랑 안 하니까 불가능한 거지.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지. 심지어 예수님은 어떤 말씀까지 하시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 심각한 얘기죠. 가정 다 포기하고 직장 다 포기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명들이 어떻게 저 천국의 생명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뭔지 아니? 목숨 걸고 오는 데야. 천국은 쉽게 온 데 아니에요. 취미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던져야 되는 거야. 지금 요셉이 지금 매정한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들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백성을 요셉이 백성들의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들이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왕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41장 그 48절에 보면은 요셉이 가는 저 지방마다 이렇게 지방마다 성을 많이 짓고 거기에 곡식을 다 저장해 놓았지요. 그렇게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게 아림입니다. 아림. 그래서 모든 주민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뭐가 남아있는 곳을 중심으로? 양식이 남아있는 곳을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옛날처럼 양식 사기 위해서 막 소달구지 끌고 옮겨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토지법,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딱 중심이 돼가지고, 전에는 여러분 뭐 소장농이 있고 뭐 이렇게 지주가 있고 뭐 거기에서 여러분 뭐 이렇게 밭이나 뭐 논 여러분 한번 부쳐 먹어봤습니까? 그거에 여러분 한 뭐 그 절반 가까이를 뭐 이렇게 부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농사 짓고 이렇게 애를 써봐야 그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소장농들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셉은 이거를 다 국가에서 소유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토지법을 세웠습니다. 왕이 딱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걸 나누어주는 그런 나라로. 왜? 정신머리가 이건 내 땅이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네 땅, 내 땅 이런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전부 다 왕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이제 진짜 여러분 이 애굽이 바로의 나라, 실질적으로 왕이 통치하는 강력한 그러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축과 자 이런 이제 토지법이 나오지요. 새로 생긴 토지법이에요. 새로 생긴 토지법이 뭐냐? 바로가 종자를 줍니다. 먹을 양식과 종자를 줍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받은 모든 은혜에는 요 두 가지가 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을 것과 먹을 양식. 그래서 올해로 기근이 다 끝났다. 내년에 이 씨종자를 가지고 뭐 해라? 파종해라. 땅 갈고 심으라. 심어서 소출이 나거든 5분의 1은 뭐 해라? 바로에게 바쳐라. 여러분 자기 땅일 때는 이게 여러분 뭐 자기 땅일 때는 이게 5분의 1이지만은 소장농인 같은 경우는 이게 절반을 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뭐 여러분 뭐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나지요. 그리고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5분의 4는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에 그들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뭐 하셨사오니?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뭐가 되겠습니까?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들한테는 이 모든 게 여러분 요셉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구원자입니다. 7년 기근이 끝나갈 즈음에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당신 없었으면 우리와 우리 새끼들 다 죽었을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토지법에 동의를 하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 했습니다. 자기들 소유가 전부 다 바로의 소유가 되고 진짜 바로의 나라가 되고, 그러고 보니까 너무나 편한 거라. 아무 걱정 없이 자기들 일만 하면 되니까 너무나 풍족해지고, 이 빼앗길 때는 여러분 마음이 아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요셉이 베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애국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양식만 주시면, 먹이만 주시면은 땅도 내놓고 종이 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하자, 요셉이 그들의 땅을 딱 이렇게 차압을 하고 압류를 하고 곡식을 주고 종자를 이렇게 식량으로 쓰라고 주지요. 그때 이 백성들이 씨를 뿌리는 것으로 7년 대기근이 끝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한 왕에게 종속이 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왕에게 항복을 하자 흉년이 딱 끝나고 새로운 파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의 막 꿈이 펼쳐지고 백성들의 의견이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차압당한 그러한 피조물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렇게 배불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막 각자가 여러분 막 자기 뜻을 따라서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나? 어느 교회가 뭐 어떻고? 어느 교회가 가면은 뭐 내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곳이냐? 자기 이익을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고, 그 전부 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뭐가 안 되면 막 손들고 여러분 막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개개인이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삶인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좀 분량이 많네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은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집중한 게 뭐냐?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이제 147세에 죽거든요. 죽을 때가 다 돼가지요. 다음 장 딱 지나면은 49장 이렇게 넘어가면은 49장이 마지막 축복하고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어디에 넣고 내 허벅지 다리에 아래에 넣고. 여기는 허벅지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점잖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생식기 아래에 손을 넣으란 말입니다. 민망하게 무슨 생식기 아래에 손을 넣나? 이거 뭐 그쪽 문화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점잖은 우리가 참아야지, 이해해야지. 생식기 아래에 여러분 손을 딱 넣고, 그쪽 문화니까.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내가 부탁한다.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죽거든 이 말입니다.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어디에 장사해라? 조상의 묘에 장사해라. 야곱은 여러분 이 땅이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를 하늘에 두고 살았습니다. 내 목표는 하늘에 있다. 천국이 내 목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삶을 정리를 합니다. 내가 뭘 집중하고 살아야 되느냐?
남은 사명을 마무리하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가나안 땅 얻는 건데, 이제 내가 죽을 건데 자식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심어주자. 그게 장례예요, 장례. 그 땅에서 장례하지 말고 이 장례 행렬이 여러분 그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엄청나거든요. 이게 큰 장례 행렬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갑니다. 바로 가면은 일주일만 하면 가는데 그 바로 안 가고요. 삥 돌아가지고 그 경로가 출애굽 경로가 똑같아요. 출애굽 경로를 그대로 여행 연습하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기 자손들에게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심어주고 자기는 떠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손들이 모입니까? 묘실을 중심으로 해서 모입니다. 이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묘실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야곱은요, 첫 번째 약속이 막 이루어진 걸 보면서 벌써 지금 두 번째 약속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은 장차 얘들은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 죽음을 시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 묘실을 중심으로 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겠다. 이게 천국 시민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은 또 그게 기뻐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그 은혜를 베푼 것 가지고 좋아라 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